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7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1절로 3절, 6절로 7절은 칭찬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의 모든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스스로 사도라 주장하는 자들의 거짓됨을 밝혀낸 것을 잘 알고 있다. 너는 모든 일에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6절 또한 너희가 니골라파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이를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4절로 5절은 책망할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를 나무랄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시절에 비하면 너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내서 다시 회개하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씌워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수고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2절에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셨고 3절에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헬라어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지치고 땀나고 탈진할 때까지 능력이 한계까지 수고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를 최대한으로 섬기는 일에 헌신된 교회였고 주님을 위해 참고 견뎠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나를 먼저 따지고 시간이나 물질을 손해보는 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작은 교회는 부담스럽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장 화나게 만드는 말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변에 믿는 지인들이 너는 왜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느라 고생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열이 받아요. 왜인가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5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편하게 전도를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봉사를 할 수 있고 부담 없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은요.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넌 왜 그렇게 작은 교회 다니느라 고생하느냐 라고 하는 말이 사악한 이유는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인내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잘 가르쳐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2017년도에 터키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도시는 에페소,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길이 130m, 폭이 67m, 18m의 기둥이 무려 120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으로서 아데미 신전에는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전뜰이 있었으며 24개의 유방을 가진 거대한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신전의 여사제들과 성적인 제사 의식에 참여했다 그래요. 에베소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장사와 부적장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퇴폐한 죄악의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의 대다수가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치열하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부적을 불태우고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행동이고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거짓 사도들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면요, 먼저 그들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똑바로 살아야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가 아이들이 정직하지 못할 때 따끔하게 훈계하지 못할까요? 그 부모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김인수 목사님의 책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막내딸의 운동회에 따라갔습니다. 본부석에 앉아서 운동회를 구경하는데 6학년들의 장애물 달리기를 보게 됐습니다. 경기 방식은 본부석 앞에서 출발해서 운동장을 돌아 다시 본부석 건너편까지 달려가는 것으로 중간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구르기를 한 뒤에 장애물을 2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 나 1등 했어. 그래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애들이 나더러 한 번밖에 안 굴렀대. 아이가 워낙 서두르면서 달리다 보니 구르기를 한 번밖에 안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령껏 부정직하며 불성실하게 사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의 풍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는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말하기 어렵고, 전도를 안 하면서 전도하라고 말하기 어렵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있으면서 성도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목회자가 성도들과 수준이 비슷하다면 어떻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늘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제 아내고 제 자식이에요. 만약 제가 제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분들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늘 고민하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인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변질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과거가 화려해도 의미가 없어요.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를 쉼을 트며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것, 과거에 잘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연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서로 수줍어하며 웃는 모습은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서로 대화하며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보면요, 웃음이 나옵니다. 상대가 과연 자신을 마음에 들어할지 고민하다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 사랑은 뜨겁게 타오릅니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멀어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선물을 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요,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만남도 의무가 됩니다.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돼요. 함께하는 것이 힘든 시간이 되고요, 결국 서로가 이별을 생각하게 됩니다. 연애의 과정에서 이런 상황에 처하면 문제는 간단하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결혼 생활 자체가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면 처음 서로 좋아하던 때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것은 둘이 뭔가 통하는 것이 있고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한 발씩 양보하다 보면 얼마든지 다시 애정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여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데요,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이런 감격과 기쁨이 점점 사라지죠. 사랑이 식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 물론이고 봉사도 힘들어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려놓고 싶어합니다. 예배도 형식적이 되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 의무만 남은 힘겨운 종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노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 마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부부간의 애정을 회복하는 것과 같아요. 가장 좋았었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면서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다시 무너진 기도와 예배를 회복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인내하며 구별되이 살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